눈빛으로만 인사해. 만나서 반갑다. 눈으로만 나쁜말 하지 말고 눈으로만 인사해요. 눈으로만. 네, 그리고 김혜영 물 한 잔 갖다 줄래? 영광이다. 땡큐. 고마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주아랑 아이니가 반가워요. 나가지 말고 끝나고 너희 둘은 나랑 온라인으로 오늘 밥 모임 하는 거다. 알겠죠? 자,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오늘도 신약성경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인데 다 읽으면 너희가 시험에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5절,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6절, 4장, 5절,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볼게요. 이제 저 보시면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초등부를 제대로 나왔으면 다 아는 거죠. 초등부를 내가 제대로 졸업을 한 사람들이라면 유치부라도 제대로 나오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던 본문인데 그 본문을 여러분이 몇 개 오해하는 걸 가장 좀 수정해주고 메시지 하나 전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우리가 어제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밴드에는 노는 것만 올라갔지만 청소를 하고 놀았어요. 오해하지 마요. 놀기만 하고 놀고 자빠졌네. 아니에요. 청소를 하고 놀았습니다. 딱 봐도 배치가 달라졌죠? 여기 탁구대가 숨어있어요. 따단딴딴딴 탁구대 여기 있습니다. 자, 화이트보드를 보면서 우리 잠깐 복습하고 할게요. 복습하고 질문합니다. 복습하고 질문도 할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이스라엘. 자, 알겠죠?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죠. 채영이만 혼란스럽죠 지금. 이게 왜 이스라엘이지? 이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야. 딱 3도로 나눠질 수 있다 했죠. 여기가 뭐라 했죠? 여기가 어디? 유대 땅이에요.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갈릴리.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에요. 딱 봐도 맞죠? 여긴 뭐죠? 누가 봐도 바다죠. 지중해. 누가 봐도 여기 바다예요. 보이죠? 누가 봐도 여기 애굽이 보이죠? 착한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요단강 흐르고 여기 사해 바다 있고 여기 예루살렘 있고 보여요? 안 보이면 설명할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할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드림앞에 친구들 빼고 다 이해되고 있죠? 자, 오늘 예수님의 동선을 잘 봐. 동선을 잘 봐요. 오셨다가 5명 제자 데리고 갔다가 가나온 회사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성경 청결 하시면서 공식 전로 이제 공식 데뷔전 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시 갈릴리로 가세요. 다시. 자, 봐. 참고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주로 어디서 사역하시냐면 여기서만 사역하십니다. 주로. 사복음서의 대부분 3분의 2는 다 여기서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예루살렘 오실 때는 언제만 온다? 1년에 한 번 6월절 때만 와요. 6월절 때만. 온 김에 겸사겸사 누구 만나고 겸사겸사 하는 거지 대부분 이벤트는 다 여기입니다. 대부분 이벤트 여기 하시다가 3년 끝날 때쯤에는 이제 어디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다가 3년째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렇게 이동하세요. 이렇게. 여기 한번 훑으시고 다 훑은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오늘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 유월절 하시고 이제 바로 올라가세요. 바로 올라가는데 참고로 우리 요 지역을 동고서지형이라고 해서 동고서지형이 뭔지 기억하시나고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이렇게 돼 있죠? 동고서지형. 우리나라도 이쪽이 서해바다, 이쪽이 동해바다. 태백산맥 봐. 이거 기억 안 나요? 나만 알고 나만 배운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 올드스쿨이라. 잘 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도 똑같아. 이스라엘도 여기 지중해가 있으면 이쪽 산지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이동하기가 편할까요? 여기로 이동하기 편할까요? 당연히 여기로 이동하기 편하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요 사마리아 땅 자체가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으로 여겼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좀 역사적 설명이 좀 필요한데 내가 왜 답답한지 알았어요. 잠깐 벗어도 될까요? 괜찮아요. 때려보지 마요. 알았죠? 어차피 제 침을 튀어도 김혜영까지만 딱 쳐요. 김혜영까지만 제 사거리니까 괜찮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는 왜 저주받은 땅이냐면 우리 포로로 돌아왔을 때, 포로 귀환할 때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 쪼갰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끌려갔어요. 얘네가 먼저 끌려갔잖아, 북왕조가. 북왕조 어디로 끌려간지 알아요? 그렇지. 역시 달란트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수르에 끌려가요. 여기 안에 누구한테 끌려가죠? 바벨론한테 끌려가요. 거기한테 끌려가요. 거기한테 끌려가요. 바벨론한테 끌려가잖아요. 잡아. 그런데 결국 이 아수르도 바벨론한테 멸망을 해요. 결국 바벨론이 다 잡아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아수르 같은 경우는 정책이 뭐였냐면 정복을 하면 다 깨부시는 거. 다 깨부시는 거. 다 깨부시면 그 나라 다른 사람들 민심이 좋아 안 좋아? 흉흉하죠. 민심이 좋지 않아. 근데 바벨론이 먹었을 때는 아수르랑 똑같이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야. 아수르가 뽀갠 다 뚝배기 깬 데를 다시 바벨론이 정복했을 때는 정반대로 걔네 문화를 인정해줘. 아 너네 종교 인정해줄게. 너네 문화 인정해줄게 하고 민심을 얻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것 중 하나가 바벨론이 포로 귀환할 때 너네 거 가져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던 게 약간 민심 얻으려고 했던 거야. 가서 성전도 지어. 야 이거 가져가서 해. 이게 약간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외교 정책.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뭘 했냐면 근데 바벨론이 약간 양아치죠. 그냥 보내주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돌아올 때 사마리아만 보내준 게 아니라 얘네는 섞어. 유대인만 섞은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 다 거기서 혼합 결혼을 시킨 다음에 너네 이제 여기 살아라고 다 보내준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만 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방인이 다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혼혈민족이 된 거지. 혼혈민족. 이해돼? 그래서 유대인들을 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알아? 왜 유대인이라고 하죠? 기억나요? 유다 지파만 돌아왔어요. 유다 지파만.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 지파도 다 섞여 있는 건데 명분만 유다 지파만 남아있고 나머지 11지파는 명분이 거의 안 남아 있었어. 이해됩니까? 나 베냐민 지파 해도 알 길이 없어. 근데 유대 지파는 그나마 그래도 혈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유다 지파만 좀 보존이 된 상황이야. 그래서 돌아온 그들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돌아온 유대인들이 참고로 오늘 오예배 설교자는 누굴까요? 나단 접니다. 오예배 꼭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설명하겠지만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딱 지으려고 했을 때 누가 함께 하자고 하냐면 먼저 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성전 짓자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해. 이유는 너네 혼혈민족이잖아. 너네 우리랑 전혀 같은 민족 아니야.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이방인과 다름이 없어라고 오늘 개무시합니다. 그래서 얘네랑 관계가 안 좋아. 유대인들이랑은. 건. 이해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으로 가지 않아. 예수님 때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둘러가 이렇게 둘러서. 여기 둘러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지 않아. 가지 않는다고. 그런 분위기 상에서 예수님 어디 가냐면 여기를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를. 그 지나가시면서 거기서 수가라고 하는 지역,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 여인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김영한테 물 달라고 하잖아. 물 좀 달라고 한 거야. 근데 김영이 나한테 당신이 누군데? 라고 말하죠. 김영은 잘 갔지만 그 사람은 이제 물어보는 거지. 고마워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유대인이 이 땅에 오는 게 신기한 일일까 아닐까?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유대인이 와서 물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저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심지어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는 거 쉽지 않은데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티키타카가 시작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티키타카다가 예수님이 물 좀 내놔라. 어떻게 저한테 그러시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서 물 줬을 텐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 하더니 물 한 잔 뽀까딱 보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 남편 없어요. 많잖아. 어떻게 알았지? 하더니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하더니 막 이런 티키타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썰 듣고 당신은 정말 짱짱맨인 것 같아요. 말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이 와라라라라 몰려와서 예수님한테 말씀 듣고 이틀 동안 유하다가 끝나요. 이벤트가. 이해됐어요? 자 설명해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이해됐죠? 여기 이해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근데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 목사님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엄마야?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도 있고 목사님도 교사분들이랑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발 움직이 좀 마.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을 몇 시에 만났을까요? 따단. 네? 6시에 만났다고 하잖아 성경에. 6시. 근데 이 6시가 지금 6시냐는 거 이게 문제점이에요. 이해돼요? 참고로 유대인의 시간과 로마의 시간이 계산법이 달라요. 와우 처음 알았어요 혹시? 다행이에요. 내가 할 말이 많네요. 그러면
참고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혹시 알아요? 언제 기도하는지? 언제 기도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3시, 6시, 9시 기도해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기도하는 시간. 유대인의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유대인 쪽 시간을 따라가요. 참고로 기억하면 유대인들 시간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계산법은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이해가 빨라요. 우리 시간이랑 대충 어림 맞아요. 얼핏 맞아요. 근데 참고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로마시를 따릅니다. 그러면 이 6시는 그냥 말 그대로 6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유치부 때나 초등부 때 저도 심지어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햇빛이 쨍쨍한 12시 6을 더하면 난 12시로 계산 옛날 어른들 목사님들은 난 12시로 계산했어. 햇빛이 쨍쨍 아무도 오지 않은 더운 여름에 더운 점심때 여인이 혼자 와서 물을 길는 상황으로 말씀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시간은 저녁 타이밍에 말씀 보시면 잡아요. 예수님 걸어오면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또 야골이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으신 때가 6시라. 예수님 걸어오다가 이제 밤이 된 거예요. 니언니어 밤이 된 상황이었고 6시 저녁 6시쯤 됐을 때 예수님이 거기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잘 봐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 갔지? 먹을 것을 걸어갔단 말이야. 참고로 우리는 지금 하루에 몇 끼 먹죠? 주은이? 하루에 3끼 먹죠? 3끼 먹어요? 아침 먹을 수 있어요? 아침 먹으면 대단하네요. 하루에 3끼 먹는 문화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거의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고대 사회가 대부분 2끼를 먹어요. 아점을 먹고 점저를 먹어요. 그리고 잡니다. 그 당시는 불이 없잖아. 그럼 9시면 다 잡니다. 그냥 9시면 해 없네 잘 자. 다 잔다고. 왜냐면 딱 하루에 2끼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먹는 이거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 이해됩니까? 저녁 식사. 저녁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참고 구절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시간을 또 요한이 언급을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돌아가실 때 안식일 6시에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돌아가시는 때 시간을 알려주거든요. 그 시간은 지금 유효하다.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냐면 교사분들 중에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인을 만났어. 이게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냥 만났어. 근데 예수님이랑 여인이 누가 더 여자죠? 예수님과 여인이 단둘이 만났어요. 질문이에요. 왜 여자는 혼자 나왔을까? 부끄러움이 좀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던 여자의 이미지는 좀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성경 안에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약간 다크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앞선 설명도 대부분 해석은 약간 그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좀 안 좋게 말하면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아니면 뭔가 좀 어려움을 겪은 여자였을 것이다. 로 해석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창녀인데 창녀라고 칠게 정확한 단어가 없어서 미안해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여자라고 칩시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 메시아인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한 인지가 있을까? 두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말하는 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했으면 그거에 대한 뭔가 티키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메시아인 딱 아는 순간 그 여인의 첫 질문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물어보게 돼요.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여인이 마을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주민들한테 파급력이 엄청나.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만약에 창녀였다면 내가 창녀가 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그 말에 집중을 할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기엔 좀 어려움이 좀 있어. 그럼 이 여인은 물론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부끄러움이 있었나 봐. 그 남편이 많은 상황이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크게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잘 들어 얘들아. 하나는 계대혼인법이라고 혹시 알아? 계대혼인법? 계대혼인법이라고 그래서 형이 첫째 아내가 있으면 첫째 아내가 있고 첫째 아내가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이고 아내가 있을 때 얘가 죽으면 둘째나 결혼하는 이게 있었어. 셋째가 죽으면 또 이 여인은 이 셋째랑 결혼하는 게 있었어. 왜? 이 가문을 지켜야 되는 게 있었거든. 이해됩니까? 그 계대혼인법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 설이에요, 설. 두 번째는 과부. 그 당시는 전쟁 때문에 과부가 많았어요. 남편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그 당시 과부가 되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과부라고 하면 살아갈 방편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은 남편 때문에 살아갈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해서 생명을 연연해 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건 이 여자는 불경건한 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했고 예배에 갈급했고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형편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봐요. 오늘 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선을 잘 봐. 동선. 예수님은 굳이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사마리아에 왜 갔을까? 어렵나요? 하나야.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동선은 간 김에 겸사겸사 얻어 걸린 게 아니야. 사마리아 지나간 여자가 어라?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는 모든 동선과 모든 말은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계정이야. 그럼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굳이 여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구하려고 굳이 이곳 사마리아 땅까지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목사님 수요일 때 물론 임팩트 있는 말이라 생각해서 그런 생각했는데 다시 보시고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건 동의가 돼요? 그러면 전 인류 가운데 김영밖에 없어. 전 인류가 김영 하나야. 다 죽었어. 김영 하나야. 전 인류가. 전에 목사 이번 주에 역사 공부한다고 유튜브 좀 보다가 히로시마 일본에 핵 맞고 이제 지지를 선언하잖아요. 이거 지지 선언하잖아요. 근데 놀라웠던 건 한 방 맞고 지지를 선언하지 않아요. 두 방 맞고 역시 사람이 역시 빨리 지지를 쳤어야 되는데 빨리 지지 안 치다가 한 대 더 맞고 지지를 무조건 지지. 그것도 두 방째 맞고 그것도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미국이 아직 한 번 더 남았다 하자마자 지지한 거야. 그건 지지 친 거야. 근데 그래서 핵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그 이후로 핵 터진 적이 없잖아. 그 이후로는 핵에 대한 가장 피해 국가가 일본이란 말이야. 그럼 두 번째로 핵에 대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어딜까? 우리나라야. 왜일까? 그 당시 한국 사람이 거기 일본에 많았겠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핵이 떨어졌어. 히로시마랑 빵 떨어졌잖아. 그럼 방금 30만 킬로인가? 3킬로 30만이 엄청 큰 범위에 다 날아갔단 말이야. 그럼 거기를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했을까? 조선인들이 하는 거야. 그냥 맨몸뚱이로 들어가서 그 사람 시체 수습해오고 거기 닦고 뭐 가져나오고 그걸 다 우리 선진들이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폭 피해자가 일본 다음으로 제일 많아. 우리나라가. 그거 보는데 또 화가 화가 막 올라오지. 그럼 내 기억이 왜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가정해보자. 핵이라는 말도 안 되게 빵 터져서 다 죽었어. 김영만 살아남았어. 아니 하필 김영이 살아남았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김영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걸 믿나? 예수님이 김영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걸 믿어? 너 하나 때문에 오신 거야.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아이고 부족한 우리 문영이 구하러 우리 찬영이 하나 구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하러 왔다는 거야. 우리 약간 묻어가는 경향이 있어. 나는 좀 그렇게 하지만 제 구하려면 예수님 오셨어야겠네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 찬영이 하나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격하게 공감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여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 동선 중 하나가 지금 사마리아를 향하고 계신 거야. 제자들 누구도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십니까? 라고 투덜투덜 됐을 거야. 동선이 나오지 않지만 특히 베드로 엄청 궁시렁 거렸을 거야. 참 바빠 죽겠는데 왜 어디로 가는 거야? 했더니 빨리 밥이나 갖고 와봐. 내가 뭐 궁시렁거려서 밥까지 갔겠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 거야. 왜? 이 여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야.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야. 저기 벌써 4명이나 정도 늘었네. 여기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너네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예원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준혁이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왜 오셨냐는 거야. 뭘 주려고? 오늘 말씀 볼까? 14절 말씀이야.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선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요한이 크게 세 가지를 써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미지로 마케팅으로 쓰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빛에 대한 이미지를 제일 많이 써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밝히고 맹인을 눈을 밝히고 빛 대신 오늘 목사님 말씀도 기억나시죠? 예수님 빛이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그 빛의 역할을 하셨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오늘의 이미지입니다. 물에 대한 이미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소중한 건 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소중한 건 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구약시대 때도 그녀같이 하면 안 돼. 목사님이 말했죠. 구약시대 때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아합 왕은 그 당시 세계사적으로 역대급 왕이 돼요. 왜일까요?
그 당시 아합 왕 때 뭘 만드냐면 수로공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수로공사를. 성에 있지만 우물을 뜨지 않아도 우물물이 올라와서 성전까지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아합 왕 때. 그래서 아합 왕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거의 역대급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 물에 대한 내가 진짜 생명수다라는 걸 강조하시죠. 만약 세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이미지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하는 게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딱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 말을 했던 요 비슷한 뉘앙스로 말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고 반성해서 물을 내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언제 한번 꼭 말을 하겠지만 잘 봐요. 유대인의 3명절이 있어요. 3개의 명절.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으로 50일이 지난 저기가 오순절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4월, 그 다음에 10월. 이해됩니까? 참고로 초막절은 초막, 텐트 치는 절기예요. 텐트 치는 절기.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질문이에요. 여담으로 질문이에요. 유월절과 초막절도 신년제. 유대인들의 신년은 언제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신년제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첫날에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절이에요. 그때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을 뿌뿌 불면서 새해를 알립니다. 신년을 알려요. 신년을. 근데 그 첫날에 나팔 불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뭔 행사냐면 모세가 했던 반석 이벤트예요. 반석 이벤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물이 우리로 하여금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약속의 메시아가 나야. 내 물을 먹으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약간 좀 약간 여기는 그리니까 안 되지만 상상을 펼쳐봐. 영화라고 생각해봐. 이거 말하면 살짝 목사님 예수님 뿜뿜하는 느낌으로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끄덕끄덕.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뉘앙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 나니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별을 될 거야. 아, 나니 나 저거 나 이런 여러 거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했을 때 여인이 했던 질문이 뭐라고? 당신 미션 같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했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는 질문이야. 말씀 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문이죠. 자, 말을 보면 19절 말씀 읽고 19절 시작. 계속하면 내가 보면 당신 선지한 것 같아요. 당신은 확실히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다시 같이 큰 소리 할게요. 우리 지금 누가 온라인 예배한 줄 알겠어. 지금 다시 할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그다음에 봐요. 그 당시 옛날에 기억나요? 남유다가 부자로 빡 나눠졌을 때 처음 나눠졌을 때 남한 북왕조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제단을 2개를 쌓아요. 기억하십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단과 베델. 지도상 보면 지도상 딱 봤을 때 깔을 딱 봤을 때 베델은 어디냐면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 베델. 단은 여기입니다. 이 두 곳에 제단을 만들어요. 그럼 사마리아에 있던 예배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이 베델을 지금 이 여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베델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혹시 있습니까? 야곱이에요. 제이콥. 야곱. 이스라엘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바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 우물도 여자가 말하는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더 유명하지만 예루살렘은 지금은 우리가 훨씬 유명한 것 같지만 그 당시 요 당시에도 이스라엘 장소 원래 가장 핫한 곳은 여기 사마리아 땅이에요. 왜일까? 여기가 요셉 지파의 땅이었거든요. 혹시 12지파의 땅 분배 보면 알겠지만 가장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다?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가 먹고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면 위 상반절을 3, 4절을 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여긴 야곱의 우물이 있고 여긴 요셉의 땅인데 그러면 오늘 맨날 이 본문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야곱이 제일 야곱의 우물도 여기에 있고 요셉의 집파 땅도 여기인데 난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바꿔서
이 질문을 바꿔서 갑자기 여기에 있는 지금 주하랑 하윤이가 목사님 모든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된다고 하는데 난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나요? 왜 삼주에서 예배하나요? 본당에서 예배해야 되지? 지금 목초에서 2명이나 매매는 춥게 입고 하는데 목사님 꼭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목초에서 예배하면 안 되나요? 목초에 갑자기 제가 볼때라도 목소리는 신대원도 있는데 가면 하나교회가 여기 선제동산이 저기 있는데 왜 여기서 예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해됩니까? 여기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목사님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여기 교수님이 계신데 거기로 와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다가 갑자기 김정은 의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목사님 서재가 여기 있는데 목사님 서재나 가까이 가자 얘를 붙잡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이 정말 중요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하냐 되게 중요했어요. 참고로 예루살렘에서도 문을 어떻게 들어가냐, 문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내냐부터 이게 되게 중요해. 지리적 요소가 되게 중요했어요. 이해됩니까?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도 여기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막 지은 거 아니야. 딱 보면 여기 터가 좋고 아름답구나. 그러고 막 지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이사람이 제단을 지었고 그건 다 겸사해서 그곳에 다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은 약간 합리적이지 않아.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선지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다 예루살렘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차피 가도 우리 반겨주지도 않을 거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 볼까요? 말씀 보면 23절, 24절 함께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좀 다시 쭉 읽읍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봐요. 이게 예배의 가장 핵심 구절이 됩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봐요. 예배는 장소적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교회만 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고 교회로 와기 왔어. 근데 맨날 잠만 자. 말씀 1도 안 해. 목사님 보지도 않아. 말씀 기억도 안 해. 여러분 예배를 지킨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본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너네는 성전에 문뜰만 밟고 가는구나라는 말씀도 있죠. 너네 예배를 한 게 아니죠. 종교 의식만 하고 간 거지. 너네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안 가면 지옥갈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 찝찝하니까 교회를 오기는 와.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답답하진 않아. 목사님 말씀 기분 살짝 나빠지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 내가 전파하는 이 말씀의 시간과 교장 선생님의 훈한 말씀이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하는 눈빛이야. 살짝. 막 마치면서 끝으로 미안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무슨 말이냐면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없는 거야.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던져주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갈급함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고. 갈급함. 그 갈급함을 해소시키려고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잘 봐요. 성도로서 잘 봐. 내가 하나님의 성도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말이죠. 하나님의 내가 성도인 걸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사람 가운데? 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뭘로 확인하냐면 그녀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안 백성인가 그녀이 꼬라지 봤을 때 절대 하나님을 못 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녀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게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참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는 정말 예배를 갈급해 하는가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네 가끔 오해해. 예수님 개똥처럼 사는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나 천국 가겠지. 미안해. 정말 이거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야. 못 가. 내가 눈에 말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급하지 않고 예배를 갈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없어. 오해하지 마. 내가 예배를 하나도 갈급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갈급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 나의 소망을 여기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안 가. 못 가. 너네 죽었다 깨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되지 않아. 오해하지 마. 나의 어떠함으로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침착해. 침착해요. 무슨 말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요소가 뭐냐면 그 갈급함이야. 상한 심령이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예배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방법적인 측면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미안해요. 옛날 이런 식의 럭커스가 있었잖아요. 영과 진리로 번역이 됐죠. 아직 번역이 됐잖아요. 영과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잘 봐요. 지난주에 니고데모를 기억하세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성령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한 방법도 뭘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 영과 진리를 해석을 하면 결국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잘 들어요. 오해하지 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영과 진리의 세 번째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 십계명에 이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계명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섬기지 말라. 이계명은 오라라라 길잖아. 해석하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 말 핵심은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예배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예배 좀 해.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김영한테 형아 물 좀 갖다 줘 했는데 형 뭐? 내가 물 좀 갖다 줘 했는데 김영이 지 마음대로 예를 들면 지 마음대로 난 물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막 콜라 막 탄산도 이빨에 부어가지고 펩시 콜라 가져와서 여기다 갖다 놔치자. 자 그럼 그거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라고. 뭐 제가 군대 얘기도 그렇게 하지만 해병대에서 산소도 할 수 없겠죠. 선임이 뭔가 지시를 했는데 지 마음대로 해. 그럼 걔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욕하지 말고요. 눈으로 욕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지네 마음대로 하나님 이것도 원하시겠지? 라고 하는 건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게 사울이 범했던 죄예요. 사울 왕이 범했던 죄라고요. 지금 예수님께 결론 말하는 건 뭐냐면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매직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굳이 그곳에 가셨다. 그리고 그 만난 여인은 하나님의 예배에 갈급한 자였다. 그 예배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을 제시하는 게 오직 성령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심플해지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구나. 내 힘으로 와서 그냥 뭐 내가 교회 오고 내가 와서 교회 헌금 대충 하고 내가 앉아서 이따 가면 되지. 아니, 너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냐고 예배 시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회개를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참회 기도가 들어가고 있죠. 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동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동안 내려놓고 어디 신의 고백처럼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의 고백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된 자가 이제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를 갈급해하죠. 이해됩니까? 그 예배 구조를 잘 봐. 너네 모르겠지만 예배 구조를 잘 보면 계회를 선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다시 하나님 감사함으로 찬양이 올려드려지고 마지막 강복선으로 예배가 마치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거의 시간이에요. 이거의 시간. 이 모든 걸 인도하는 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장하시면서 오직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과 높여지도록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예배에 갈급한 자가 참 성도입니다. 난 너희가 그런 예배에 갈급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미안해요. 정말 끝으로 미안해요. 끝으로 말씀 해줄게요. 제가 어제도 우리 큐티 청소하면서 말했죠. 잠깐만 김영한테 말할게요. 김영, 농구가 재밌어요 없어요? 농구 해본 적 있어요? 농구 해봤어요? 농구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재밌는 사람 재밌겠지? 너 재밌어요 없어요? 저는 재밌어요. 왜 재미없는지 알아요? 야 키가 직동만 해서 그래. 네? 무슨 말이냐면 농구라는 스포츠가 원래는 재밌죠. 빠밤빰빰 셀럽 안 봤어요? 뜨거운 코트 안 봤어요? 셀럽가 뭐냐고?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고?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원래 농구라는 스포츠는 재밌지만 재미없는 이유는 니네가 실력이 없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데 왜 너네가 재미없게 느껴지냐면 너네한테 갈급함이 없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에게 예배에 갈급함이 있기를 바라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예배에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삼위 하나님께 성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친히 가시며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이 갈급해했던 예배의 문제를 해결